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벌써 2020년도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었네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언제 이 시국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해서 마스크 켰지만 다시 한번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장막이, 기도의 장막이, 응답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길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우리 7월 달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들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7월 달에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계십니까? 삶 중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혹시 아직까지 살아계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터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껏 기쁜 가운데에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살아계신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귀하다고 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원하며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라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교되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체포되는 북한의 땅에,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 그들을 보아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 가운데 또 암으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관절염으로 또 몸의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심들이 그분 삶 가운데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가는 자리에 수 있도록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어른들과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그 가슴 가운데 10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일들이 살아 역사해 주시기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 주셔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귀하다, 나의 너 귀한 나의 아들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기 나갈 때 깊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의 식구를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족속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업들이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가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빨리 속히 종교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악한 자의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들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태양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들이 그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오늘도 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크라이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슬람의 그 땅에 또 아버지 무살고 그 땅에 오늘도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세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세움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삶 가운데 터치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감사함 기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움교회라는 복음자리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만 바라보며 세상과 사람에게 의지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주하게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다문화, 미디어 등에 노출되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진리라 믿고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열매 맺는 세움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절 독감으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질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상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한 주간 못 보니 여러분들이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져 보여요. 목회적으로 한 주 정도로 좀 이렇게 빠져도 괜찮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15년 목회하면서 아파서 주일을 빼준 적이 없는데 지난 주일 제가 코로나로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한 달 전부터 교수님 보내두시고 강사 모셔놓고 제가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만나서요. 너무 고맙다고 또 귀한 시간 대신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특별식이었고 오늘 늘 먹던 밥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그동안 창세기를 쭉 봐왔는데요. 한 1년 걸렸더라고요. 창세기를 작년에 3월인가 6월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마쳤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이게 이제 제가 한 챕터가 끝나면 또 이렇게 고르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골로새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오늘 우리 이민자 호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살아가는 배경과 참 많이 닮았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중앙아시아하고 유럽과의 이렇게 길목에 있는 그 정도의 그때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여러 문화나 또 사회적인 어떤 풍습들, 그 다음에 철학, 사상
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주처럼 다문화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골로새까지 와가지고 정착해서 또 생활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로가 그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교회를 시작했던 거죠. 마치 오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호주에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해 세우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죠. 이제 그러던 과정 가운데 에바브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거의 끝 무렵이었거든요. 1차, 2차, 3차 끝 무렵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방문해서 바울과 같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아무래도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금은 어떠한 교회인지를 쭉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울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문화 속에 또 많은 철학과 사상이 있는 그런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교회에 위협이 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보기보다는 어떤 뭐 그 나라 문화가 뭐 교회를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자꾸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3년이 세움교회가 세워진 지가 3년이 되었어요. 3년이 되어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이 참 많거든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장하지 않으면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퍼지는 이 팬데믹 시기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내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믿음을 내가 지키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막 갑시다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참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보다는 내가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그런 시대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요, 뭐 사회에서든지 뭐 교회 안에서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 꺼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근데 이제 그 동성애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낙태하는 거, 저 때도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뭐 낙태가 뭐 쉽게 막 이루어지고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낙태 이야기,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동거의 이야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하는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성장하고 자랄 날 때만 하더라도 뭐냐 그러면, 이걸 그냥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그냥 감추기 바빴던 것인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때요? 와, 동성연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쌍심지를 키고 뭐 난리 나잖아요. 너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는데 그 파냐 뭐 라고 말하면서요. 쉽지 않아요. 특히 호주는 더구나 더 하잖아요. 뭐 동거하는 이야기, 결혼하기 전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뭐 하는 거 다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혼수 마련한 것처럼. 예.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이게 속도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혼전 순결까지 할 정도로의 나름대로 이건 죄냐 죄가 아니냐 문제까지 다루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한 이야기가 되져 버렸고 상식적인 것이 일이 되져 버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 무리들의 모임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진리의 가치관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의 기준들이 바뀌어져요. 시대별로 달라져요. 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도의 지금의 시대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윤리 가치 기준이 자꾸 변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인간의 편리의 이해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들의 정신과 가치와 사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말씀을 뒤흔드는 이야기로 너무나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나라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반성경적인 정신,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 가치관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걸 어떻게 읽습니까? 라이브라고 읽죠. 삶, 우리가 살아간 삶을 얘기를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저 단어 스페링을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E-V-I-L. 그럼 뭐가 돼요? evil 되죠. 이 뭔 뜻이에요? 악하다, 사악하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삶 속에 악마와 같이 산다. 삶 속에 악마가 있다. 삶 속에 사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잖아요. 처음 들어봤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의 안에서는 악한 마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근데 그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눈에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잡거나 뭐 하면 되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이 더 무서운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신과 가치관에 빠지지 말아라. 뭐하라? 분별해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루아침에 가졌던 믿음과 신앙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 교회가 쓰러져 가는 거, 이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가정이라는 게 뭘 못 먹고 못 가지고라고 하는 가난의 문제로 쓰러지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진짜 무너지는 것은 그 가정에 살아가는 부부의 생각이 달라지고 틀어지고 깨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안 하느냐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지식이, 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회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적인 지식, 정신이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의 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와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부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나는 크리스찬을 하지 마세요. 찬양 한번 하는 걸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마세요.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이냐 내 가치관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우리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우리는 거기 안에 믿음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느냐? 공부하는 그 현장 위에 내가 가정을 세워가는 그 현장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안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의 판단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았나? 이건 누가 몰라요.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 혼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나는 한 주 동안 살았을 때에 과연 믿음으로 살았나? 믿음으로 생각했나?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한번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봤나?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직 복음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라랑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쭉 얘기를 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서.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본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성장한 그 교회가 안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대하 쌓아둔 소망,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과연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있어,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를 보니까 저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갈 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서 살아갈 그 인생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마치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입으로 먹고 마시려는 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마치 여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은 저 하늘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인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죽음 다음에 갈 미래의 삶은 지금 이 땅의 현실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명확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도 싶기도 하고 내 기호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도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요.
장차 내가 죽음을 넘어서 갈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뭐한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 땅에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순희 권사님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만날 거다.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 내 눈으로 볼 거고 손으로 만질 거고 같이 살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 소망이 있어야 내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소망을 갖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 출발하는데? 땅에 있거든, 땅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닌 땅에서부터 내 필요를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내가 오늘 바라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랐어.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인간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더니 그게 아닌 거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에서 출발되어진 거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계시는 곳에 가는 그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선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제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찬양도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되셔요? 진짜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아멘 되어주신다면 진짜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면 이런 믿음이에요.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었으면 그 무화과 나무 심은 다음에 바르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 내가 포도나무에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열심히 심었어요. 땀 주고. 여기 포도나무 한번 키워본 사람 계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 까줘야 되고 거기 벌레 물지 않고 맨날 약 쳐줘야, 가지 쳐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뭘 바라는 건데요? 포도 열매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뭄도 있고 막 이런 시기에 아주 그냥 양을 호주에서 그 넓은 들판 사가지고 양 키운다 생각합시다. 양 몇 마리 사가지고 막 키우고 막 그러는데 저 양들이 커서 새끼 낳고 가득 채우겠지 하는데 양이 점점 죽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심어놓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뭘 구하는데요? 열매 구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아멘 하신다고요? 와 진짜 믿음이네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요 죄송하지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면 열매 바라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포도 심으면 포도나무면 심으면은 2배 3배 열매 10개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양 한 마리 사면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양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얘가 2마리 3마리 10마리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만약 그거 안 나온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김준 목사님 쓴 책이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책을 썼어요. 제 책으로 그분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짝퉁 예수가 나와요.
교회는 한 마켓이에요. 마켓이어서 이 교회는 판매를 합니다. 뭘 판매냐면 예수를 판매해요. 구원, 복음을 판매, 진리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여러분은 판매자야. 교회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모여 예수와 구원과 복음을 잘 포장해가지고 여러분이 판매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가지고서는 집에 가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산 예수와 내가 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는 살아봤는데 살아간 삶의 형편들은 너무너무 안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되어지시는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암 걸리신 집사님이 계셔요. 비자 문제로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비자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암 걸린 사람 치료되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신 분들 네, 한번 여기 와서 간증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라 그러면은 그것만 살아계신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준 대로 뭔가 이루어진 걸 간증하는 것이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계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우리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못 하나요? 네. 과연 저기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은 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암이 덜컥 걸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안 열린 걸까요? 안 얻은 걸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다 실망하고 절망해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해지 시험 잘 나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거인 같은 왜 문질러서 거인 나오면 너 소원이 뭐냐 이런 거 다 들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면 그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닌가요?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엄마 아빠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로 내 아버지고 내 엄마예요. 못나도 내 아버지요. 잘나도 내 아버지요. 왜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진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깊은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과 1:1로 관계성을 맺어가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성을 맺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그 크기가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관계가 내가 형성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갖고 있는지 그걸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요구만 하게 되어지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제 내 어머니예요. 왜? 그 어머님의 은혜가 뭔지 알거든.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알거든. 안 해줘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못 해줘서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고쳐줘서 못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자를 못 만들어서 못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까지 보내줘 선택한 것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무엇을 안 해주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부터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출발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린 그거 믿었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야, 그게 어떻게 어떤 바이러스인데 사람이 그거 걸려가지고 눈에 보지도 않는데 팍팍 죽어가느냐? 그 중국이 우한에서 출발했던 그 바이러스가 세계로 막 퍼져나갈 때 우린 들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 TV 영상으로 봤지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호주 땅에 오지 않으니까 이게 남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백신이 만든다네요? 백신 만들다가 하니까는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이거 음모다. 전 세계의 정보가 만들어져가지고서는 그 백신에 칩을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다 맞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 다 조종하려고 정보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까지 막 이렇게 막 이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요 덜컥 여기 코로나 거기 걸려보신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반 이상은 손 들걸요. 저도 걸려봤으니까. 코로나로 걸리면 그럴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설마 했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인데 이제는 코로나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다행스러워가지고선 변이 되어진 것을 다 겪고 있지만은 처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라서 다행이지 이게 죽는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죽으면 또 다른 삶이 반드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요 가봤어?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 보이라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 보이라고. 여러분들 저도 목사였지만 증명할 길이 없네요. 그런데요 증명해 보이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 확실한 것은 당신 죽어요, 나도 죽고 당신도 죽어요. 죽는다는 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난 영원히 살 것 같아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막상 죽임 우리 앞에 탁 와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이 턱 멈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는 날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안할까요? 모르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찾아왔을 때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백신 맞으셨어요? 코로나 백신은 맞아야지만은 좀 버티겠구만. 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죽음 찾아왔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때에 그 백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의 백신은 믿어지는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이다. 내가 안다고 믿는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앉아서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죠. 아시나요? 끄떡 내가 안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나요? 에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즉시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진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라고 하면 믿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난 믿을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 있나요? 예,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셨답니다. 믿어지나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난 천국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 이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목회하면서요, 많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믿고 싶은데 못 믿어줘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에요. 알고 싶어서 신앙교회에 나왔지만,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계시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마음의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긴 거야. 그러면은 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갈등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고민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의심도 안 들어. 여러분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돼요. 매일같이 살아내는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인데 고민 없이도 교회를 다녀? 고민 없이 하나님을 믿어? 에이, 그 믿음,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아, 너 오늘 낮에 가가지고 밭에 좀 가가지고 일 좀 해다오.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장남인데요. 얼마든지 가가지고 일할게요. 그러나 예스하고 갔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서, 야, 둘째야, 너도 큰 형이 나간다고 하니까 너 바깥에 나가서 좀 일 좀 도와달라. 둘째는, 싫어요, 아버지. 나 오늘 일도 있고 바쁜데요. 아버지, 그냥 갔으면 됐어요. 라고 나갔다 보내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낮에 포도원에 나가보니 정작 와야 할 큰아들은 안 와 있고 둘째 아들은 와 있어. 큰아들은 분명히 온다 했는데 안 와갖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뭐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하다 하였다가 그 뒤에 뭐예요? 뉘우치고 갔더라. 뉘우치고. 갈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갈등한 거야. 아버지 마음에 고민한 거야. 아버지 마음에 뭐 하는 거야?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냐? 갈등하고.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가는 수 있는 거. 두 번째,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내 남편,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다 누구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다 판단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정죄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리 행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뵙고 싶다고 해서 말 뱉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었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게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꼭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내가 아니까 믿는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는 결코 왜 천국 못 가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